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으로 늘 달려나가는 자들, 항상 신앙의 기준을 정립하여서 예수님과 다른 것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허락되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그대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며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늘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한 주의 사명을 넘치도록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가 가장 먼저 보일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길거리를 지나가기만 해도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과거에 제가 지역 분교 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가 좀 한국에서 큰 축에 속해서 구마다 아이들 나오라고 분교가 있었습니다. 지역 분교가. 그래서 제가 은평구에 살았기 때문에 은평구에 있던 지역 분교에 나갔었습니다. 아이일 때 이제 청소년기까지 계속 분교를 다녔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과거에는 여의도까지 오는 그런 교통편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나오면 같이 따라서 여의도까지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마다, 서울시내 구마다 분교를 세워놓고 아이들을 예배드리고 싶은 아이들, 부모님들이 나가지 않아도 아이들을 불러모아서 예배드리는 분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날은 그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에 조윤규 목사님 오셔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밤에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봐도 상이 빌어먹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없는 그러한 상인데 어찌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인가? 밤에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무엇이 보이냐? 빨간 십자가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구나. 저 십자가 때문에, 저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서울이, 이 한국이 잘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거리에 다니면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사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십자가를 빼놓는다라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신앙적인 모임을 가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쏙 빼버리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런 거 들으면 거부감을 느낀다고. 그럼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서 영원히 감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우리 그 이후의 후세들,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 하나 십자가를 등한시하고 감추고 복음을 증거한 역사가 없습니다. 돌로 맞을지라도,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놀림을 받을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십자가를 앞에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포장되어도 절대로 당위성을 얻지를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십자가를 감춰놓는다면 그것은 전도라고 할 수도 없고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환란에도 절대로 요동치 않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만 보면 피하고 싶어하고 십자가를 꺼리고 재수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하면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는 창피하다고 멀리한다? 감춘다?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피 아닙니까? 피. 그거는 거리껴서 좀 숨겨놓고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감춰놓고는 복음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쓴 것은 제껴버리고 달콤해 보이는 것만 취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먹힐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도 있습니다. 저 이단들 가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10만 명, 20만 명. 얼마 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그 사람들 왜 가겠습니까? 달콤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달콤하니까. 누구든지 쉽사리 다 빠져서.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입에 쓰더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분명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고 분명히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결국 육체까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심판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이제 먹으려면 땀 흘려서 일해라. 해산하려면 아픔을 겪어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결국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고기의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로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반드시 그 죄를 지고 대신 죽어야지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자기 죄를 갚으려면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그런 것처럼, 당연히 그랬던 것처럼, 그래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사는 것이지. 그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 그런 건 아니야? 맞습니다. 맞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도 숭고하다고 할 터인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갚습니다. 못 갚지만 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값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죄사함의 능력이고 치료의 능력이고 영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전생의 인격적인 그런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방법, 표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았는가? 그렇게 못 살았는가? 그걸 갖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데 그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던 십자가의 도는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느냐?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당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에게도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뭐라고 했냐? 신앙을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의 길이로 자를 갖다 대서 재보고 단장해보고 계산해보고 이거는 아닌데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인 무슨 철학자들도 많고 수학자들도 많고 플라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항상 지식적인 걸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식으로 지혜로 판단해 보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신앙은 미련한 거야. 사도 바울에게 이 신앙은 미련한 것이요. 또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에게 가하는 형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구주가 된다는 주장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분명히 사형틀이었고 저주받은 죄인이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죄인이다. 사형수다. 또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놀라운 표적을 보이며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정치적인 메시아, 육적인 힘 있는 메시아. 왜 그렇지 않습니까? 백마 타고 막 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켜버리고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런 큰 제국으로 건설하는 그런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증거를 들이대도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제껴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금서, 이 부분 읽지 마라. 읽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 읽으면 그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무슨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구약 성경을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빼놓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도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거리껴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감춰놓고 보혈을 감춰놓고 전도의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라도, 물론 그런 애타는 마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십자가를 듣고 보혈을 들으며 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그냥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거절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증거하고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우리 교회로 나오든 다른 교회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할 때 항상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당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단지 본질을 믿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는 다 거둬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 십자가와 보혈만 뺀다면 전도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많이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행사 많이 하고 친교 모임하고 사람들 왜 합니까?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가까이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겠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여겨진다고, 지혜롭다고 자기 자신을 뻐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모은다는 거죠. 즉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무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단순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신 데에는 나의 무식함도 한몫을 했구나, 나의 미련함도 한몫을 했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만을 알기로,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전도할 것이요? 바울과 같이 하는구나. 바울과 같이.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을 닮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단을 하고 십자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십자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자처럼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오늘날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 최대 국가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시민권자가 되려고 해도 당시 어떻게 했냐? 줄을 내고 또 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와서, 수장이 와서 나도 돈을 내고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되었소?
그리고 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가말리엘이 쉽게 말해서 하여간 최고의 학벌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어디에 갖다 내놔도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해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해로 여긴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좋지. 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증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바울은 이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갖고만 있는 그게 아니라 있으면 나한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차원을 넘어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십자가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 삶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아가서 자랑하고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것을 쌓아봐도 그것은 결국 도움이 안 됩니다. 솔로몬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래 인간은 결코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분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구속함은 몸값을 치른 노예를 석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나누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편리성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의 상징 중에 하나가 희생입니다. 섬김과 나눔, 사랑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깁니다.
미련하다고 여김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사모탐을 자랑해도 되는데 그것을 일부러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십자가의 진리와 은혜를 전하며 우리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이 시간에 잘 알고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감추거나 빼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반드시 변화되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습이 또한 전도가 되어서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자들이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